오늘 우리 첫 번째 세션 1의 우리 R2에서는 한국 성서대 안창선 박사님께서 새한글 성경 번역에 관한 제언으로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2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논차는 김주원 박사님. 박사님 언제 귀국하셨죠? 저 1월 22일. 네, 네, 아버딘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이걸 29일로 귀국하셨는데, 논차는 그 이후에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창선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발표문을 제가 읽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 161페이지고요. 제가 쭉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읽는 형식으로 발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한글 성경 번역에 관련돼서 특별히 요한복음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한 문화의 맥락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체계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번역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단순한 기호를 다른 기호로 변환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번역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번 새한글 성경, 이하 새한글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의 출판은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근본 번역에서는 고대 문화를 드러내는 절기나 호칭, 그리고 시간의 표현들을 젊은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순 우리말로 사용해서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한글 성경 번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처럼 너무나 익숙해진 말들은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의 음역을 존중하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말들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름으로써 익숙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반영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새한글의 시도와 노력을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이 귀한 자들의 번역고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고민하며 번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새한글 요한복음 가운데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발전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민족의 절기 언어들, 그리고 예수의 발화 내용 가운데 여자여, 나는 이다, 그리고 높임 표현의 변화, 그리고 고아라는 단어,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순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민족의 절기 가운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수전절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은 고대 로마 또는 유대 사회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절기들은 한 해의 기준이자 표준이었고 유대민족 집단 또는 공동체 민족적 또는 종교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절기는 단순히 해당 계절이나 추기를 함께 즐기는 개념을 넘어서서 과거의 특정한 인물 또는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를 해마다 반복함으로써 그 인물이나 사건을 통하여 받았던 감정, 물건, 권리 등이 다시 반복되기를 기대하는 공동체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절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책으로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등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카톨릭의 정경인 마카비서와 같은 외경에 익숙하지 않은 개신교의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절기가 요한복음에서 소개되는데 바로 수전절입니다. 새한글에서는 수전절의 그리스어 원어 타 엔카이니아를 풀어서 표현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한글에서 나타난 절기의 이름을 도표로 정리하면 여러분들께서 162페이지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의 절기 중 특히 수전절은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만 소개되는 절기로 주전 164년경 셀루시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성전 모독에 맞선
마카비 가문의 혁명이 성공한 후 부정해진 성전을 정화하고 그것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위에 수전절을 번역한 도표를 보시면 한글 번역 성경들을 보면 타 엔카이니아의 번역이 크게 봉헌절과 수전절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는 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타 엔카이니아를 개역개정은 수전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칠 수와 대골 전자, 말기 전자, 즉 성전을 닫고 고쳤다 혹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 다른 번역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 공동 번역은 봉헌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봉헌절에서 사용된 한자를 좀 보면 바칠 봉자에 드릴 헌, 마디절로 성전을 바친다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한글 번역 성경 번역자들이 개역개정과 공동 번역으로 놓고 보면 각각의 한글 번역 성경 번역자들이 수전절의 핵심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혹은 성전을 봉헌하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는 마카비상 4장이나 마카비하 10장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등을 살펴보면 이 절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전절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는 마카비상 4장 36에서 59절의 내용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들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의 성소를 정화했다. 모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 엔카이니아 절기는 성전의 정화 또는 성전의 봉헌 둘 중에 하나의 측면만의 의미가 아닌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에 맞서 싸워 성전을 정화한 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두 가지 요소는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에서 이 절기가 나타내는 예수의 정체성 또는 그의 사역과의 연결점 등의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이 절기 자체가 당시 사회에 지니는 의미는 성전의 정화와 다시 받쳐지는 것 두 가지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 한글의 번역에서 이 절기를 성전 다시 바친 명절 그리고 가로 열고 수전절로 풀어 설명한 것은 확실히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매우 신선한 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점과 관련하여서 더 많은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새 한글은 이 절기를 나타내는 헬라어 타 엔카이니아를 수전절과 봉헌절의 의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절기 이름을 풀어서 쓴 표현인 성전 다시 바친 명절은 봉헌절적 의미를 취한 것임에 반해 괄호 안에 다시 표기한 한글 표현 수전절은 앞서 풀어 설명한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다음의 번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다시 바친 명절, 가로 열고 봉헌절. 그것이 아니라면 성전을 정화한 명절, 가로 열고 수전절. 또 그것도 아니라면 성전 정화 후 다시 바친 명절, 수헌절 등과 같은 일관된 용어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둘째, 새 한글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 뜻을 풀어서 표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의미 전달이 더 효율적이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기호체계가 된 것은 언어가 가지는 효율성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문자 언어는 매우 많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문자 언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자어의 사용이 꼭 이해를 저해야 한다고 보기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풀었으면 당장 이해는 용이할 수 있으나 글자 수가 늘어남에도 오히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어가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 전달 효과는 그 단어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새 한글은 모든 절기들을 풀어서 번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쉬는 날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다음에 세 번째 제안을 가져옵니다.
셋째 세한글은 요한복음 안에서 절기를 의미하는 단어 표현을 한자어 혹은 풀어서 표기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세한글은 절기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한자어와 풀어서 표기하는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초막절은 임시 거처를 짓는 명절 등으로 풀어서 하지 않고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는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안식일 역시 일을 멈추고 쉬는 날 등으로 풀어서 소개하지 않고 한자어 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절의 명칭만을 풀어서 표기한 것으로 독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텍스트 안에서 두 가지 표기 방식의 혼합된 사용 역시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일관되게 사용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여인들을 향한 호칭인 예수의 여자여라는 호칭입니다. 존댓법은 한국어의 중요한 언어적 특징 중 하나로 헬라어를 번역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새한글 요한복음에 예수의 대화를 번역함에 있어서 높임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두드러져 보입니다. 특히 그가 대화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높임의 격을 달리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새한글 번역 방향은 번역자의 소개에서도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164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동안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귀나이의 번역으로 주요 사용한 여자여라는 표현이 주는 다소 상대방을 하대하는 듯한 인상으로 인해 이미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귀나이를 여자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성을 향해 부른 호칭 여자여는 예수의 대화 가운데 5차례,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에서 한 차례 총 6번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대화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2번, 다른 여성을 향해 3번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예수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사용되어지는 호칭 여자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어머니를 부리는 호칭으로 귀나이를 자신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마지막 사역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2번 사용합니다. 새한글에서 어머니로 번역한 것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리스어 귀나이는 여자 또는 아내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현대 독자들에게는 다소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이 구절은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해서 다루기보다 자신과 어머니의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첫 번째 공식 석상이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예수는 그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을 했다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요한의 예수는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는 새한글 번역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잘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는 마리아의 간청 때문에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해야 할 때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번역과 관련하여 거트 네퍼는 귀나이는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새한글에서 번역된 이 표현과 일관된 논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감을 두는 번역을 해야 하며 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귀나이가 어머니를 뜻하는 용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히 본문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명백히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귀나이가 갖는 의미는 예수가 이 단어를 사용한 두 번째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어머니를 향해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가 26절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귀나이라고 부르는 반면 바로 뒤에 이어진 27절에서는 자신의 제자에게 마리아를 마테르, 어머니라고 소개함으로써 분명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테르는 언제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귀나이와 구별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명확하게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의도와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여인들을 향하여 사용한 여자여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귀나이와 관련되어서 예수는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을 향하여서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장면이고
두 번째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시신을 찾아 향사하러 온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쓰입니다. 앞선 논의의 연속선에서 다소 거리감과 중립적 위치를 나타내는 귀나이를 새한글에서는 자매님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세 여인들을 향하여 귀나이라고 부른 것은 의도적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예수는 귀나이, 즉 여자라고 부름으로써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녀를 향한 최종적인 판단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중립적인 단계를 드러냅니다. 바로 직전에 가늠하여 죽음의 긴장관계에 있던 한 여성을 향하여 예수가 처음 내뱉은 말로 자매님이라는 단어는 현대적 맥락으로 이해해도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귀나이란 호칭 뒤에 이어진 예수의 말, 나 자신도 죄에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의 자유선언으로 비로소 이 여인은 남자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서 그저 한 여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있다고 판결받지 않은 자유인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 점층적인 구조의 중간 단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귀나이는 자매님보다는 여자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성경의 모든 문화적인 배경과 문맥, 의도를 담으면서 동시에 현대 독자들에게도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바꾸는 것은 분명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10분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이 예수의 나는 이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나는 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로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잘 번역이 되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169페이지에서 두 번째 단락에 새한글은 요한복음 8장 58절 번역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8장 56절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 50도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는지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에고 에이미는 자신의 선제성을 주장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해당 본문에서 사용된 에고 에이미는 나는 이다의 성질을 특정한 의미보다는 나는 있었다는 의미, 즉 존재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에서 살펴볼 때 해당 본문의 해석은 개역개정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또는 공동 번역에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정도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끝으로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의 대화체의 높임 표현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170페이지인데요. 새한글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 15절까지 예수의 대화 장면에서 예수의 말을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20장 16절에서 하라체로 변경이 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번역자의 신학적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부활이라는 특정 사건을 예수가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역으로 이해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의 변화를 분명하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의 주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의 주되심과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합니다. 또한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고난받고 부활하는 사건을 그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영광받는 최초이자 최종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낸 영광을 부활 이후 완전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복음의 눈으로 세워진 170페이지 마지막 단락인데요. 부활 사건을 예수의 주되심과 영광 받으시는 기점으로 보는 공간복음과 달리 그 시작부터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고려할 때 부활을 기점으로 대화체 변화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워컴은 공간복음서를 기록한 초기 기독교 저자들이 인식한 죽음, 부활 내지는 죽음 승규의 이중구조에 기반하여 요한의 죽음, 부활, 승계의 세 단계를 드러내고 시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눈으로 세워진 번역의 기준으로 요한복음을 번역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예수의 발화 높임 표현과 그 변화로 인해서 예수의 신적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대목입니다. 고아와 관련되어서도 고아를
부모 없는 아이들로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파노스라는 단어를 172페이지 중간 단락인데요. 오르파노스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로 번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말 한글 사전에서 고아란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붙일 곳 없는 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르파노스라는 단어는 고대 배경 가운데 이해할 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없는, 양쪽 부모가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단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쪽만 없는 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호모의 일리아드를 넣어놨는데요. 위에 언급된 고대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존 테나스레는 헥터를 향해 그의 아내가 하는 말로 남편이 죽으면 그의 아이가 오르파노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가 죽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없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고아로 불릴 수 있고, 이것은 당시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용례를 놓고 볼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오르파노스를 부모 중 한쪽, 특별히 아버지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르파노스가 사용되는 14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약속,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요한복음은 오르파노스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또한 아버지께 가지 못하며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아버지 없는 fatherless 오르파노스 상태에 놓이는 아이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오르파노스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당시의 고아의 개념 범주 안에 있었다는 점과 또한 요한복음의 문맥상 14장 1절에서 2절부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단어는 현대적 관점에서 어머니 아버지 없는 아이, 즉 부모가 없는 아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있어 보입니다. 고아를 부모 없는 아이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현대적인 이해일 수 있으며 이런 현대적인 관점은 자칫 본연의 의미를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의 의미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잘 드러내고 앞서 언급된 아버지의 집과의 연관성도 일관성 있게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고대에는 현대처럼 시간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D와 BC와 같이 통용되는 시간의 축도 없었으며 고대 저자들은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건, 인물들의 탄생과 죽음을 시간의 축으로 사용했습니다. 17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새 한글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이 언급한 시간, 예를 들면 6시, 제6시를 유태인의 시간 방식으로 이해하여 낮 12시로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 방식은 정말로 놀라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 한글은 시간 단위뿐만 아니라 무게와 도량형들도 현대 단위로 번역함으로써 현대 독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으로 인해 현대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중간중간 단위를 별도로 변환하지 않아도 되며 본문을 읽는 순간 그 양과 정도를 바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의 시간, 특별히 요한복음의 시간 표현 방식의 이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유대의 복잡한 문화체계 안에서 자신만의 시간 체계로 예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심지어 시간적으로 무작위적인 책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시간 기술에 앞서서 시간 지표를 나타내는데 유대 전통적 기준과 로마적 표현으로 보이는 기준을 함께 사용합니다. 가령 요한복음은 유대의 절기를 소개하거나 장면이 전환되는 주변 시간의 지표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제6시 등이 어느 민족 혹은 문화의 시간 체계와 기준을 따른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는 제6시를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로마의 체계를 따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번역 성경의 경우에도 NRSV나 NLT에서는 유대 시간의 체계를 따라 정오로 번역했지만 다른 많은 성경, 킹 제임스 버전, NIV, RSV는 제6시로 표현함으로써 중립적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시간을 유대 방식으로 이해한 새 한글 번역은 사실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고대의 단위를 현대 단위로 변환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특별히 수천 년 전의 문화를 현대인들의 문화에 맞게 번역해내는 일은 거의 새로운 창조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문에서 전달하는 본래의 의미와 어감을 모두 완전히 번역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한글 번역에도 마치 외줄타기처럼 성경 시대 문화 안에 있는 표현과 현대 시각과 인식으로 번역된 표현 사이에서 그 정도와 범위가 긴장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한글 번역의 새로운 버전들은 매우 반갑고 정말로 중요한 진보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독자들 중심에서 고민해야 될 문체를 대폭 반영했고 이를 통해 현대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번 새한글 번역 성경의 출판을 통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용어들에 관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한국어 번역 성경이 발전되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